앞쪽에 20페이지. 20페이지를 펴시면 자, 1문 있죠? 20페이지에 1문.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위로란 단어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그 박영선 목사님의 신앙 클리닉의 그 내용을 제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자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죄가 자존심이란 그 복음의 출발점에서 살아본 이유가,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쩐지 알아야지만 그 우리의 상태에서 건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박영선 목사님의 복음의 출발점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1문에 대한 답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답이 확실하게 나오죠. 내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방되는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어떻게 위로가 되시는지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셔서 위안이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위안에 해당하는 독일어는 트로스입니다. 위로로 번역되는데 위안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습니다. 이 단어는 편안함을 뜻하는데 불안 혹은 두려움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비슷한 단어인 위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는 기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표하거나 격려하는 것을 뜻한다면, 위안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과 같은 극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시편 23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트로트에서 영어에 트러스트, 신뢰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위안은 결국 누군가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된 흔들림 없는 평안입니다.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문단 문과 답을 읽어봤는데, 이 문답을 함께 읽고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모두 성경 공부 배울 때 단어나 지식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단어나 어떤 지식에 집중해서 이해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배우는 성경에 대한 공부는 그건 일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문과 답을 하면서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도 그 영화 보면서 가슴이 찡하고 막 눈물 나고 그런 게 있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면 가슴이 울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지식의, 단어의, 이해의 포커스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어야만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리 교육은 그냥 이 교리가 문이고 답이 외워가지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가 뭔지, 이거는 기초적인 거고요. 그게 그 다음에 넘어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딱 읽으면 마음이 당연히 울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교리 교육은 옛날에 배경이 이랬고 오늘의 배경이 이래서 성경적으로 단어가 이런 의미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런 의미고 라는 것을 넘어서 그게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다면 지금 이 답을 내가 고백할 때 느낌이 달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면서 그런 가슴에 울림이 없다면 그런 경험이 한동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성경 지식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성경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한 주간 또 내 삶에서 오버랩되는 게 있어야지, 연결되는 게 있을 때 그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아멘 하지. 제가 그래서 가장 이제 저하고 있으면서 웬만하면 아멘 하지 말라 그러고 왜냐하면 감동이 되고 고백이 될 때는 거야. 아멘이 우리가 매번 배우잖아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걸 세뇌 대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 내가 감동되는 건지 내가 구분이 안 가요. 그렇게 되면 그냥 어떤 문단이 끊어질 때마다 뭐가 돼요? 아멘, 아멘.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한 주간의 삶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사는 삶이 오버랩 될 때 그때 고백이 자연스럽게 소리가 안 나와도 아멘 하면 끄덕여지게 되는 거죠. 이 교리 교육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가 어떤 지식적인 단어 나열이 아니고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까지 자신의 이게 1600년도 말에 나온 교리 교육인데 이게 고백서인데 이전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당시에 자신들의 말로 기록하면서 전부 다 그 말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적어놓은 글들이에요. 즉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 아멘할 수 있는 내용들. 이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문화권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연합된 의미가 뭔지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온다면 이 고백 가운데 당연히 아멘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의 것. 왜?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두 발로 행동하고 손을 갖고 눈으로 보고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이 교육을 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하고 자꾸 연결시키시는 그런 연습을 훈련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위안과 위로의 뜻이 됐어요. 그죠? 위로라는 들으면 어떤 슬픔이 떠올라요. 그죠? 위로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들. 그런데 여기서 잘 얘기했지 위안은 그보다 폭이 좀 넓습니다. 위로는 한 가지 시점에서 내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공감받고 거기에서 마음에 그런 것들을 누리고 나면 위안은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앞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크고 강해요. 그래서 여기 시편 23편에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여기서 해가 정확하게 손해, 상해 이런 거예요. 그 시편 23편은 우리가 그 시편 23편을 읽고 들을 때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양을 쳐보거나 실제로 그 지경에 살던 사람들하고 그려지는 이미지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실존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게 사람들이 총이 있고 무기가 있고 다 보호하고 다 알아서 뭐 사자나 늑대가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막아낼 능력이 있죠. 그런데 이 다윗 당시에는
목초지도 지금처럼 막 우리가 비료를 주고 해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키워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목초지는 자연 발생적인 곳이어야 돼요. 사람이 이리저리 그 많은 목초지를 지금처럼 못 만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를 목동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초지는 목동만 아는 게 아니라 사자나 곰, 늑대도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언제나 초식동물이 먹이를 먹으러 오는 곳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동이 이렇게 양들 데려 가면 야 목초지다. 아니요, 목동들은 그 목초지가 아주 생사의 결투 장소라고요. 못 지키면 죽음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을 그릴 때 목동들은 사망은 임치만 골짜기 그러면 알아. 왜? 초지와 초지를 가는 그 모든 사이에는 양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왜? 당연히 여기를 거쳐서 이 초지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는 길을 반드시 어떤 놈들이 지키고 있냐면 사자, 늑대가 지키고 있어. 왜? 먹이들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곳은 왜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냐면 진짜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길 자체에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왜?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거기는. 양 몇 마리나 어쩌면 목동들이 죽는 곳이에요. 사자나 늑대가 그 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지키고 있다고 안 갈 수 없어요. 왜?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골짜기는 단지 그냥 그것이 음침 이런 게 아니고요. 초지와 초지 사이의 초지 사이의 길은 대부분 그렇게 이름 붙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동물들의 시체, 양의 시체, 사람의 시체가 널브러진 곳입니다. 이게 시편 23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특출나요. 기억하시죠? 제가 이 시편 23 설교할 때 재밌는 게 잘 물어보거든요. 사자가 앞에 나타났어요. 양이 있고 어떡하시겠어요? 양 한두 마리 지킨다고 사자가 싸우실래요? 근데 내가 도망갔다고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면 목동 때려쳐야죠. 어떻게 사자고 곰하고 맞서요? 여럿이 있어도 겁날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되게 뚜실한 게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낸 게 아니고 쫓아갔다고요. 아니 쫓아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양을 있는데 사자를 공격해서 쫓아냈어요. 그 말에 영웅이었을 거예요. 우와! 쫓아낸 건 또 대단한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쫓아가면 왜냐면 여기는 그나마 양도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 도움이 있어서 같이 하는데 쫓아가면 누구만 혼자 가요? 나 혼자 가고 거긴 걔네들이 많아요. 사자 무리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의 이 입에 양력이 있을까요? 내 손에 압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사자나 곰이 더 세겠는데 이 기록이 특이하잖아요. 사자의 입을, 곰의 입을 찢었다고요. 그 당시 다윗의 나이가 많아도 16, 키는 140. 아이라고요, 아이. 그 아이가 그런 힘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생각하는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했다는 증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힘이 돼서 지켰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 그런 경험을 다윗은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하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의 길 앞에서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즉 다윗은 이 고백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내가 목동일 때는 내가 지켰지만 이제는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동이신데 내가 사자 입을 찢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망의 입을 찢는 분이라고. 이게 위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함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위로는 정적이에요. 그냥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냥 내가 거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돼. 위안은 평안함 속에서 걸어갈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일문을 하는 건 이 위안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위안은 이 고백이 있을 때,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공포와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죽음인 거죠. 왜 깡패가 무서워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화 슈퍼맨을 보면 슈퍼맨은 깡패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안 죽어요. 안 죽을 때 어떤 식으로 찔러거나 뭐나 몸에 상처 하나도 안,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많이 공포를 심어주는 게 뭐냐면 너 죽을래? 인간에게 가장 위협하는 게 이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세상 그렇게 살면 네 자녀들도 죽을 수 있어.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죽음이라고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이란 공포 앞에 용기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즉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죽음도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때 무서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이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으로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름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여, 여기까지면 반쪽짜리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의 경험이 있으면 이 고백에 감격스럽게 되죠.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 교리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경험의 고백이 될 때 그 의미가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알긴 알겠는데 경험적으로 알긴 아는데 그게 무엇인가 모르고 좀 그랬는데 설교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밝히 드러날 때 기쁨으로 더 확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리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왜? 이 죄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것이 되지 않고 누구의 것이었냐면 사단의 것. 내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 있는 사망과 죄 속에 포함됐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얘기는 사단의 것에서 놓여짐, 그것을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야, 해방이다.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해방시켜서 가야 될 곳,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 이것을 위해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답을 보게 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보호하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다 암송하죠.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이만에 보통 제가 이렇게 쭉 낭독했는데 감동이 없으시죠? 왜 없냐면 이것을 쭉 낭독할 때 머릿속에 스쳐지는 경험들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해 가다 보면 그런 삶의 상황들이 떠오르게 되면 그 은혜가 느껴지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세옹지마 아시죠?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무슨 뜻이죠? 세옹이라는 그 할아버지의 말, 그 말 때문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쭉 나와요. 어떤 일은 잘 된 것 같은데 그 일 때문에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떨어져서 사람들 막 위로하니까 그 일 때문에 다시 역전돼서 좋은 일이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세옹지마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내가 그 일 때문에 정말 절망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그게 복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잘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더 힘들어. 왜?
11조도 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되고 살다 보면 이게 더 점점 쪼여지는 것 같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점점 인생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렇게 인도하시네.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네가 기도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할 때가 있고,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라는 고백도 할 때가 있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나는 인생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게 되면 그때마다 머릿속에 감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절망이나 기쁨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끄는데 사용됐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교리 교육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왜? 이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내가 죄를 갑자기 심하게 졌어 그러면 어떤 생각 드냐면 막 죄책감 들잖아요. 자괴감도 들어요.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30년인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나? 사단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때 아는 거죠. 다시 성령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래, 예수님이 이런 나 때문에 오셨지. 내 의지를 일어서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무능한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무능함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격하게, 왜? 매일 넘어지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세워주시고 매일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싸우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교리 교육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누구에게 위안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는 위안이 그다지 필요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위안이 필요 없어요. 왜? 교회는 사교회자. 대형 교회 가면 특별히 많습니다. 변호사들 많고요. 왜요? 변호사 업계에 아주 뛰어난 고객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장사하려면 대형 교회 가면 좋아요. 왜? 부자들이 많거든요. 순전히 자기 고객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겐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눈에 보이는 거죠. 머리가 계산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내일 일을 걱정하며 살고 있지만,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혹시 이런 사람 부러우세요? 걱정 없이 산다는 사람. 돈 많고 빽 있고 권력 있고. 안 부러우세요? 전 부러워요. 안 부러우면 거의 그거는 초월자인데, 저는 초월자를 안 해서. 그런 불신자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신자들보다 더 태평하게,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태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캐사라 캐라. 그래가지고 이게 라틴어거든요. 즐기자. 오늘 하루를 즐기자. 즐기며 사는 게 가장 낫다. 쾌락주의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언뜻 맞아 보여. 왜? 이 세상이 내세가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자.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가 은혜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즐기자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데 부럽기도 하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삶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쉬울 것도 없고 걱정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착한 사람들,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 겁니다. 가장 복음에서 열심히 벌어서 그냥 자족하면서 자기의 삶에 충실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씨알도 안 먹혀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논리를 개발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막 답답할 때는 막 어떻게 해서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드리는 게, 우리가 아는 가까운 사람 중에 지인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 안 겪고 믿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계속 봅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긍정적 신앙. 요새 긍정힘 그런 책 보셨어요, 예전에? 예. 그건 제가 막 어떨 때는 우리 후배들이 그러면 성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신학교에서 후배들이 그러면 찢어버리라고 했어요. 그건 신앙도 아니라고. 긍정의 힘은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 덕분에 모든 것이 항상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사업을 해도 아이들도 직장에서 승진, 병들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 잘 될 거라는 확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절대화가 돼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다고. 물론 지금 넘겨서 하고 있어요. 물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공한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윤영 원사님, 예수님 믿고 안 아프세요? 아프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안 아프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교회 나오실 거예요? 갈등되실 거 아니에요. 예, 막 나오기 싫죠. 왜? 아픈데 막 그렇게 아니라고 막 그러면 교회가 그랬다는 거 이제까지. 아니,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나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다 가르치면 내가 아픈 걸 얘기를 못 해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인 찍혀버리는 거거든요. 자녀가 떨어졌으면 얘기를 못 해요. 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거봐, 주일날 한번 빠지더니.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주일날 빠지는 거하고 그가 대학에 떨어져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아니 진짜 정말 잘못 써서 좀 더 높은 생활 열심히 해야 안 됐거나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요. 신앙은 오히려 안 됐을 때 그가 위로가 되고 더 나갈 힘은 없고. 왜? 내가 대학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안 아프려고, 내가 실패 안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긍정의 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신앙이 없는 거다. 아니요. 신앙이란 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런 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돼요. 그런 의미라면 좋은데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쉽게 해서 다른 사람 막 위로해요. 야, 너 잘졌던데 어떡하니 그랬는데 괜찮아. 웃으면서. 이게 신앙이거든요. 잘 되지 않았음에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괜찮아. 우리 아이가 그 시험에 떨어졌는데 야,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대. 시험에도 막 힘든데 야, 거기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았대. 예수님이 우리 아이와 통해서 어떻게 될지 내가 알아.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님의 것인데.
나를 책임지는 분이 지금도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아니면 신학교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게 뭘 잘못 추구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해야 돼. 이건 맞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는 신비가 있어요, 그죠? 신비가 있어요. 근데 신비를 추구하지 않아요. 방언이 있어요. 근데 방언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병 낫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지, 병 낫는 걸 추구하지 않아요.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지, 그것을 추구하면서부터는 편협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넌 못했네, 나는 하는데. 계급이 나눠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우리가 많이 할 건데 조심해야 될 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에이, 금식 기도 한번 해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기도해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뭘 더 해보라 그러면 나는 했는데 넌 왜 못하니거든요. 안 될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는 거라고요. 오히려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언제 이루어 주세요? 마지막 날에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라면 아마 끝내 이루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중요한 건 내 필요를 내가 몰라요. 내 욕심을 구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내 욕심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낙담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 이미 우리 필요를 채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이 열려져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결국은 한 페이지 한 장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저하고 공부하면 이렇게 진도가 늦어요. 늦는 걸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대신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할 때마다 삶 속에서 권사님들이 해오신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떠올리셔서 오버랩,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게 내 입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이제까지 알았던 게 이게 이런 의미였어? 그러면 아멘이 나오죠. 교리교육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 요새 현대처럼 그렇게 교리교육 안 했어요.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글로 쓸까 고민하고 써진 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배우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동일한 의미, 왜 그들의 삶과 내 삶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내용을 그걸 배움으로 나도 그랬는데 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